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그리고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통치가 끊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셨습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소경들을 보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갖고 계신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가를 불러도 울지 않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고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에 무심한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바리새인 시몬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쏟으며 주님을 헌신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마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교제를 끊은, 그래서 사람들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자유로움과 감사와 기쁨,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수군대고 비웃고 있는 그때였지만 그런 모든 질시와 냉대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감사의 표시를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쏟은 것이죠. 그때 주님은 여러 바리새인들 또한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여인의 행동을 기초로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사죄를 선언해 주시고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마을의 한 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 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죠.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주님이 각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신다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주님은 그 목적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행동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여정에 12제자, 예수님이 6장에서 선택하신 12제자가 동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리에 또한 예상치 못한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의 기준과 랍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랍비들은 여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서 랍비 스쿨에 여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여인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이 여인들에게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들 가운데는 7 귀신에 들려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는 수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7 귀신, 7 수의 귀신이 들어있었는지 아니면 귀신 가운데서도 더 흉악한 그런 귀신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7 귀신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황폐한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령으로부터 시달리고 그 인격이 훼손되었던 그런 데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이제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격을 갖게 된 여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병 고침을 받은 여인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약하고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인 대우를 받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여인이죠. 이렇게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던 여인들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시 사회의 문화가 남성 중심이고 남성들끼리의 무리 속에 여인들이 같이 한다는 것은 스캔들이 날 일이죠. 여인들이 한 남성의 모여있는 그 여행길에 같이 동행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모든 관습과 이런 제한적인 분위기를 다 깨고 그러한 것들을 뚫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선교 여행, 복음 전도 여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여인들 가운데는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인 쿠자의 아내 요한나도 있습니다. 헤롯 당시의 최고 권력자이죠.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장면이죠. 헤롯의 가장 안방 가까이에 있는 헤롯의 집을 관리하고 돕고 헤롯의 집에 섬기는 사람들을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 청지기요, 집사요, 감독관에 해당하는 이런 쿠사라는 관리의 부인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장 이질적인 유대 문화에 있어서 가장 반대의 영역, 국면에 있는 이 가정에도 복음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사의 아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이렇게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수산나라는 여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또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다른 여인들도 함께 예수님 일행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보니까 왜 합류하였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 12 제자들, 복음 전도 여행단을 섬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여인들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와서 식사도 제공하고 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좋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알 정도로 죄인이다라는 그런 이 딱지, 오명을 갖고 있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 나머지 본인이 아껴두었던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붓고 아낌없이 주님을 헌신적으로 존경하고 사랑을 표시했던 여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도 있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의 말씀은 사실 진정한 제자도를 가리키는 내용인데, 그 참된 제자도의 첫 번째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또한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존경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며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죄인이라는 여인과 또한 여기에 있는 7 귀신 들렸던 여인, 병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러한 선택적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여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원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는 4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이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등불, 곧 빛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나가십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잡게 된 근거는, 이 비유들의 내용, 주제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의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핵심 주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락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씨 뿌린 비유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죠. 1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릴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이렇게 뿌려지죠. 그리고 9절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같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1절에서 3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인들의 등장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여인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이죠. 그러고는 다음에 4절에서 비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이 비유,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이렇게 씨가 각각 떨어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의 내용이 같죠.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은 13장 1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찌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는 이제는 큰 무리가 해변에 서 있었죠. 13장 1절에 보면은 지금 무리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누군가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제자들 위에의 무리들을 말하죠.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자, 예수님이 동일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제자들이 아닌 무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도록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청중에 따라서는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청중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천국 복음을 듣고 갖고 있는 것. 사실은 더 정확한 내용은 자신들이 천국 복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마저 빼앗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내 안에는 천국 복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것마저 주님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13절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야가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뭡니까? 15절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본인들이 바뀔 것을 두려워해서 듣지만 거부한다는 것이죠. 보지만 실제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식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16절 그렇지만 너희 제자들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제자들의 눈과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후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복음을 이들은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했어도 진실로 깨닫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왜 제자들이 나와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무리에게. 그러자 천국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이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나머지 들어도 마음이 굳어져서 참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나 그 전하시는 분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은. 속마음으로는 사실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18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마가복음 4장에서도 중간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4장의 10절에서 예수님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묻죠. 12제자가 또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비유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무리, 여기에서는 외인,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여기서 외인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있어서의 멀리 있음, 바깥에 있음, 그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에 있어서 제자로 택한 사람인가,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왜 비유로 말합니까? 12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너희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고 그 의미를 알려 주었지만 제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죠. 마태복음에서도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육안으로 보고 보지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지적인 영역까지 인식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여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을 얻도록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좀 맞지 않아 보이죠. 오히려 비유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뭔가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비틀고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오히려 그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하고 같지요. 그들에게 귀한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한들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더럽히고 오히려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그런 데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줄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심으로 보배로운 복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 전에 왜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 왜 비유를 사용하여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바로 비유를 말씀하시고 5절에서 8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서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묻죠. 그러시고 1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요. 자, 순서가 이렇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소개하시죠. 그런 다음에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지 그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는 그 비유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제는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8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내용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길가에 뿌려진 자란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길가에 뿌려진 사람에 대한 해설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데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12절에
11절에서 씨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씨 뿌리는 자와 비유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들려지는 곳,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현장이죠. 이러할 때 길가에 씨가 뿌려져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나아가서 씨를 이제는 파종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4월 이쯤에 파종을 하죠. 그러면은 씨를 이제 밭 전체에 뿌려야 되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제 밭에 가면은 밭과 밭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죠. 그걸 이제 길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짐을 이제 실어 나르고 씨앗을 나르기도 하고 또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추수한 수확거리들을 싣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이렇게 늘 오가기 때문에 그 길은 단단하죠. 그래서 이 길가에 씨가 뿌려지기도 해요. 정확하게 밭 안에 떨어지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떨어질 때 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그냥 딱딱한 이 길가에는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것을 본 거예요. 씨앗이 길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흙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알맹이 씨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가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다 같은 내용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누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말씀이 귀로는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내려가서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마음에서 귀에서 맴도는 이 말씀을 그냥 낚아채서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신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책을 통해서도 읽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듣습니다. 또한 매주 몇 번씩 설교를 통해서 또 모임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반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이런저런 기회가 참 많죠. 그런데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귀로만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이 뜻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깊이 묵상하지 않는 그러한 청중에게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는 귀에서 맴돌고 있는 그러한 사람, 마음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의 부재, 인식 능력의 부재,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말씀을 다 듣고 있고 말씀을 다 읽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비록 어떤 때는 생각을 멀리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진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는 A라는 친구에게는 말씀이 지금 들어가지 않구나. 그걸 보고는 사단이 지금 낚아채 가요, 말씀.
계속해서 말씀은 들려지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말씀을 뽑아가는 거죠. 낚아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심령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살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과 마음 속에서 어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찾아가서 쏙쏙 뽑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사단이 온 교회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부지런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쏙쏙 빼가고 있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내 삶에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빼앗아가요. 마음에서. 자,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누가복음 8장 13절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6절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말씀을 주님은 어떻게 해설해 주십니까? 13절이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야, 주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복된 말씀이구나,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자 믿음을 배반해버려요. 돌밭에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건, 바위가 산악지역에 바위가 이렇게 밭이라고 할지라도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밭이 있죠. 그래서 흙이 그 바위 덩어리에 있는 곳에는 얇게 깊이 뿌리를, 깊은 게 아니라 바위 위에만 이렇게 덮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흙이 약간 있으니까 싹은 나요. 더욱이 바위는 뜨뜻하게 태양에 의해서 덮여지면 씨앗을 더욱더 쉽게 자랄 수, 싹이 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문제는 뭐예요? 흙이 얇기 때문에 수분이 없는 것이죠. 수분이 조금밖에 없어요. 있어도 햇빛이 쬐면은 바위, 덮여진 바위에서 수분이 금방 증발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지만 금방 시들어버려요.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시련이 오면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배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위 위에 뿌려진 씨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니까 이 고통을 당하느니 내가 안 믿고 말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다니, 그러면 신앙을 포기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을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듣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걱정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향락에 빠진 나머지 그 말씀이 잘하려고 하는 그 기운이, 힘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전히 결실을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합니다. 충분히 자라서, 다 자라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밭에는 씨앗도 곡식도 자라지만 동시에 가시나무도 뿌려지는 것이죠.
바람에 의해서 실려와서 뿌려지면은 이 가시도 동시에 함께 자라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면은 성장 속도가 곡식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큽니다. 논에 가면은 이제 피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벼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크게 자라요. 그런 것처럼 밭에 이 가시떨기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곡식이 자라는 것보다 더 먼저 자라고 강력하게 자란 나머지 그 안에 곡식들이 파묻히게 되면은 자라는 기운을 빼앗게 돼요. 햇빛도 받지 못하게 되고 기운도 눌리게 되어서 시들시들한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엇이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말씀으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걱정.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걱정거리가 있죠. 그리고 재물, 돈, 이 세상에 돈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양한 즐거움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나머지 말씀이 결실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겠어요? 물론 부족해서 결핍 때문에 몸이 아파서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다가 걱정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건강한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좋지 않은 걱정을 말해요. 염려. 불필요한 염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걱정들. 과도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염려. 이 세상이 주는 불필요한 염려. 그리고 물질. 기본적인 생계수단으로서의 재물은 필요한 것이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물질에 집착한 나머지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할 만큼 어떤 물질에 시간을 투자하고 투입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정도의 그러한 재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향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즐거움을 느끼고 말씀 생활을 제한을 받을 만큼 어떤 향락과 즐거움에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그 즐거움거리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할지라도 결국에는 염려와 재물과 그 향락거리들이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있는데 이 마음밭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즐거움을 느끼는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도 있죠. 말씀의 보배로움을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어떤 염려, 그리고 돈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고 어떤 향락거리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면은 말씀이 들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늘 읽지만 이런 재물과 염려와 향락거리들이 그 말씀의 기운을 잘하지 못하도록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읽어요. 연구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는 이러한 염려와 물질과 향락의 요소들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연구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그 힘, 그 기운이 더 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것들로 인한 마음 빼앗기는 것이 그 말씀의 세력을 누를 것인가? 이게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잠깐 되돌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주일날 듣고 또 평소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나머지의 시간들과 나머지의 즐거움들을 지배하고 이겼는가? 아니면은 세상에서의 어떤 소식, 요즘 미국, 북미 정상회담의 뉴스, 또는 어떤 정치적인 커다란 이슈들,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차지하는 그러한 비중들, 우리 학업들, 직장의 일들,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의 생각과 여운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지 않았는가. 이걸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말씀의 기운이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그 열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기적인 예배 생활마저도 기운이 달려서 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옮기는 그런 일상의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주보에 읽는 것처럼 스마트한 방법으로 말씀을 실행하도록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라야 이러한 세상의 기운을 이기고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세상의 염려, 세상의 마귀의 어떤 유혹, 미혹, 그리고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을 이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15절 보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되 한 번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시련이 와도 참고 향락거리가 있어도 제한하고 돈에 대한 걱정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아니하고 염려거리에 매몰당하지 않고 순간순간 그럴지라도 결국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거리가 와도 견디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비유와 누가복음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나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 개의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의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겨자씨 비유, 드라크마 비유와 같이 천국 복음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 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그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은 결국에는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 주제는 예수님이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오늘날 교회가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뿌리죠.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이 어떤 경우에는 길가밭과 같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어떤 경우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런 밭을 가진 사람에게, 또 어떤 경우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다 뿌려져서 그런 장애물 거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은 결국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천국 복음의 주제예요. 천국 복음은 결국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핵심 주제예요. 천국은 결국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들려지면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그 열매가 작든 크든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내용은 천국 복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같이 한번 보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다가 보이지 않게 커다란 그릇으로 빛이 새나가지 않게 막는 경우는 없잖아요. 오히려 어둠을 밝혀서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잘 보도록 빛을 밝히는 것이죠. 등불을 켜는 것이잖아요. 전기불을 이렇게 켜놓고 거기에다가 뭘 까만 걸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셔요. 등불 비유를 하고 계시죠. 자, 17절. 왜 그런가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잘 보세요. 등불 비유는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것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 갇혀져 있던 것들이 불을 딱 켜자 다 드러나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이죠. 등불을 켜면은 숨은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17절에는 감추어진 것이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도무지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왜 등불 비유를 하는지 전혀 비유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주제가 바뀌어진 것 같잖아요. 아, 등불을 켜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버리자. 이런 주제로 마치 바뀌는 것 같죠. 씨 뿌리는 비유의 주제가. 그런데 18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등불 비유를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혀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심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 듣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아라. 잘 듣는지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을 지금 조심해서 듣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들어 이 말이죠. 내가 비유를 하는 말씀을 잘 들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잘 들어. 제자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고 주제가 연결되어지죠. 씨 뿌리는 주제의 핵심은 뭐였어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지만 어떤 경우는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리고 또 시련이 오면은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지 못하면 시련이 오면 포기해 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밭에 뿌려지면은 이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오면은 말씀의 즐거움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더 즐거움거리가 오면은 거기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겉으로 들을 때는 전부 다 드러나 보이지 않죠. 마음이 이 사람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나무 밭인지 좋은 밭인지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빛이 들어오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있는 마음들을 어느 날 다 들추어 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잘 듣고 있어. 그렇게 표정을 잘 듣는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꼭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야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어.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어.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말씀 읽기의 생활이 말씀 연구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완전히 확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더 많은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18절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배에 잘 참여하고 설교 때도 잘 듣고 또 말씀도 꾸준히 읽고, 그런데 진정한 마음에서 그렇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 나는 비교적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말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주변에서 볼 때는 다 훌륭하게 보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졸지도 않고 잘 듣고 깨닫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훨씬 더 낫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 읽는 시간에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낫지만, 근데 들으면서도 그냥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비몽사몽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다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으니까 그래 나는 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빼앗길 것이다. 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들었다고 생각해서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빼앗길 것이죠. 마귀에게 빼앗기고, 시련이 오면은 빼앗기고, 또 하나는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 말씀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것, 더 즐거워 보이는 것이 오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죠. 등불 비유를 통해서도 결국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더 이제 잘 듣도록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19절 이하를 봅시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누굴까요?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성모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 이 동생들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보이질 않고, 마리아와 정혼하기 전에 있었던 아내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은 조카들일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영원토록 동정녀로, 처녀로 지내다가 승천하였다, 이렇게 성모 승천설까지 이제 이어나가죠. 그러나 성경의 해석 원칙 가운데 중요한 원칙 하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 문맥 속에서 분명하게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지는 그 자연스러움을 따라서 보는 것이죠. 이 문맥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은 요셉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였지만은 동거하기 전에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이후로, 정혼한 이후로 결혼을 하고 이제 태어난 동생들이 있는 것이죠. 그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무리가 이내 장막이 쳐진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죠. 모친 어머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달해 주니까 고마울 일이잖아요. 그렇더라고 예수님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머님을 모시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반응이겠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일반적인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계시죠. 가족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가족은 누구다? 누가 가족이다? 마리아와 형제들, 동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계셔요. 갑자기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도 여전히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정의를 뭘 기준으로 세우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계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족관계를 무시해버려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상 위에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잘 봉양하도록 부탁하신 분이에요. 효를 강조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가족관계의 기본적인 관계를 깨거나 무시하거나 가족을 저버리라, 무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는 모두 다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연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에 이 21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죠. 잘 듣는다는 것은 뭐였어요? 듣고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천국 복음이 어떤 어려움을 뚫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가를 주제로 해서 강조했다고 하면은, 누가복음의 8장의 내용은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말씀을 잘 듣도록 주님이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존 파프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야말로 모든 들음과 말씀 생활의 처음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잘 읽을 것인가? 아가시라는 학자, 과학자의 실험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주는데요. 실험실에 연구생이 찾아와서 이 아가시라는 교수에게 저도 교수님 밑에서 잘 배워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물고기 한 마리를 보여주고는 말씀을 관찰하게 하고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1시간을 연구하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냄새는 나고 교수님은 보라고 하고는 오셔서 설명도 안 해주고 왜 보라고 하는지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러고는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잠깐 점심을 먹고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교수님이 들어오셨다고 또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수시간, 이제는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연구실에서 바뀌어서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쳐다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쳐다보는데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기는 해요. 그래도 정확하게 뭔가 무슨 의도인지 뭘 보라는 것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연 3일을 교수님이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교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물고기라는 것이 좌우 대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큰 그림을 보기도 하고 작은 미세한 부분을 발견하면서 물고기 한 마리를 통해서 그 수일 동안의 관찰을 통해서 평생에 가장 중요한 훈련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프 목사님도 이 사실을 말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면서 본인이 가장 소중한 교훈을 말씀과 관련해서 배웠다고 하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신학교 때 바로 이 관찰하는 것, 말씀을 잘 읽는 것, 이런 교훈을 받은 것을 말씀 생활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 글을 읽고 저도 진짜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조사 하나, 단어 하나하나 의미, 전체적인 그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저자의 의도는 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때 당시 배경은 어떤지, 문화는 어떠했는지, 또 그 당시 산길, 시골길은 어떠했고, 씨 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뿌릴 때는 어떤 그릇을 가지고 이용해서 뿌렸는지,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했고, 또 씨 뿌린 다음에는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깊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발견하려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몸과 내 영혼과 하나가 될 만큼 영향이 하나가 되버리는, 내 몸과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수준 속에서 말씀이 이제는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중심을 이루고 내 영혼의 무게중심을 이루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이 끌려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데까지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걸음 가운데 하나, 말씀 경청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어질 때까지 말씀을 듣는, 말씀성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